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름 특강 우리 리더십 101이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리더십 101 클래스 여러분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여기 가스패밀리 교회 인턴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 장창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혹시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얼굴 안 보이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들으면서 같이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리더십인데 그냥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인기 있는 주제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리더십에 대한 그 인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뭘 좀 준비할까 하다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특별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앞으로 5주 동안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가정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는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리더십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나는 리더가 아닌데 굳이 뭐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딴 거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 리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정의를 내리셨어요.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단 한 명이라도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리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클래스라고 믿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한 번도 리더의 위치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나는 뭐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뭐 반장이나 부반장 뭐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곧장 리더로 부르셔서 또 사역하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배웠으면 참 좋겠고요. 한 리더의 영향력은 한 나라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느헤미야에 대한 리더십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왜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제가 정했냐면 세 가지 이유에서 느헤미야를 리더십 성경적 리더십 모델로 제가 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는요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 환경은 황무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폐허로 되어 있는, 정말 어떠한 조건도 좋은 조건이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느헤미야의 또 리더십 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시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통 리더들이 말은 잘하잖아요. 뭐 말로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를 하는데 정작 열매라든지 보여지는 그런 결과가 없는 그런 리더들이 꽤 많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아주 정확한 열매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뤄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세대뿐만이 아니고요 2세대까지 신앙의 계승을 전수해준 그러한 리더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리더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킨 리더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다 이뤄낸 엄청난 리더였고 또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이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5주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정말 질문도 나중에 만약에 궁금하시면 질문도 하시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서의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그냥 읽기 전에 성경의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꼭.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많이 놓쳐요.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꼭 성경의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 그대로 강의고 또 어떤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티칭도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 학교의 학생처럼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얀 칠판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눠드린 이 강의 노트도 좀 유치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여러분들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 강의는요, 강의 노트가 없으면 50% 이상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강의 노트를 준비하셔서 카피를 하시고 적으시면서 쫓아오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준비해 주시고 미리미리 혹시 오늘 준비 못 하셨으면 다음번에 하시면 되니까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제가 거기 들어가는 그 노트를 보시면서 시작할 텐데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제국이 애굽으로 나와 있죠. 애굽. 여러분 잘 보이시죠? 예, 애굽.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글씨를 좀 날렸으니까요. 그냥 알아서 잘 봐주시고 쫓아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제국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감을 잡으시겠지만 아수르 제국이 두 번째 제국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라크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특별하게 자기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있는데 바로 이름하여 혼합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혼합 정책은 뭐냐면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가 멸망시킨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서 자기네 본국으로 보내고 자기네 나라 사람이나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그 나라에 살게 하면서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를 완전히 다 무력화시키고 자기네 영향권 안에 두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요. 그게 아수르 제국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그 다음 제국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라크 제국이고요. 이라크 땅에 있고요. 자, 바벨론 제국에도 또 역시 특별한 정책을 사용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교육과 인질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 나라, 자기네 나라가 자기네가 이제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가장 탁월한 리더들을 뽑아서 엘리트들만 뽑아서 따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네 나라 수도에 데려가서 중직에 앉혀서 자기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하인으로, 종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바벨론 때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때 뭐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끌려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정책에 의해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느 나라인가?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역시 이들에게도 특별한 정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방관 파견 정책. 네. 이게 바로 그들이 사용했던 정책인데 이건 뭐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벨론은 교육과 인질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온갖 엘리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로 몰려가다 보니까 남아있는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세금이 걷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메대와 바사는요, 바사는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반대로 그냥 원래 자기네가 다스린 나라는 그대로 놔두고 자기네 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지방관 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좋은 점이 있었냐? 각 나라, 자기네들이 다스린 그 나라나 도시들이 부강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세금들을 징수해서 자기네가 걷어들이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이 사용했던 정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제국이었나? 헬라 제국입니다.
오늘날로 그리스죠. 자, 헬라 제국은요, 뭐 특별한 정책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들에게 있었던 거는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대왕이고 특별히 이 시기는 언제냐면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다룰 건 아니고요. 헬라 시대 이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를 다 다스린 다음에 결국 죽게 돼서 4명의 장군을 통해서 나라가 제국이 갈리게 되죠. 결국 두 제국으로 추려져서 그 두 왕조 가운데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구약 중간기가 그때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말라기,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다음에 첫 번째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그 사이의 중간기가 바로 헬라 제국, 이 제국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로마 제국도 오버랩이 되죠. 맨 마지막이 바로 말씀드린 로마 제국이죠. 오늘날의 이탈리아. 네. 그다음 뭐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룰 거라기보다는 그냥 여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니발 장군과의 전투, 카르타고죠. 카르타고를 전멸해서 결국은 원래는 로마는 조그만 나라였지만 결국 이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해상을 자기네가 장악하면서 결국 큰 세력을 펼치게 되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또 돌아가시는 그 모든 뭐 초기 우리 기독교 역사가 다 로마 제국과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대강 이런 내용이구나. 전체 흐름이 이렇구나.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쭉 나머지 나라들 가는 거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느헤미야는 어느 지역이냐면 바벨론과 메데 요 두 제국이 오버랩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쪽이 좀 더 가깝죠. 네, 여기 메데와 바사 이쪽 시대에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같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 때문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왕이죠. 그 왕을 통하여서 이제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이 남유다 포로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리겠다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 때문에 이 모든 남유다 포로들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그냥 얘기하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역시 그 아버지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결국 그 외국 땅, 이방 땅에서 태어난 그런 2세고요. 하지만 부모의 신앙의 교육을 투철하게 잘 받아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결국은 쭉 신분 상승을 통해서 왕의 술관원이 돼요. 아주 최고 위치까지 간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 중요한 얘기를 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좀 지우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귀환할 때 그냥 한 번에 다 귀환한 게 아니고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언제 하게 됐는가 이제 그게 좀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면 좋기 때문에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 노트에도 나와 있어요. 보시면 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나눌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1차 귀환은 언제냐면 주전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인솔자였냐면 수룹바벨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귀환이 시작되고요. 그 당시 왕은 누구였는가?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그 다음 몇 명의 사람들이 그때 귀환하게 되냐면 대략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게 돼요. 첫 번째 시작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사건, 일이 무엇인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을 시작하죠. 완성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예. 자, 2차 귀환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458년, 주전이죠. 458년에 이루어져요. 그때는 누구냐면 리더가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때 왕은 고레스가 아니고요. 아닥다스, 죄송해요. 발음이 참 힘들어서. 사스다. 아닥사스다. 네, 아닥사스다라는 왕이고요. 이때는 대략 몇 명이 오기냐면 2000세대가 와요. 2000세대. 네. 그 다음에 이들이 와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 귀환이 3차 귀환이 있는데 이게 바로 주전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느헤미야가 인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은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룹 몇 명이 왔는가? 여기는 굉장히 적은 그룹이 왔어요.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고요. 그냥 정확한 그룹 넘버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적은 그룹, 소그룹이 왔고요. 그 다음 그들이 했던 것은 아주 중요한 성벽 재건을 이뤄냅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은 느헤미야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가 537년에 이루어졌고 458년, 444년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등장인물과 이제 중심 주제가 나오죠. 자, 등장인물 가운데 대적자들이 나와요. 대적자들. 자, 대적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남유다의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스돗, 아라비아, 암몬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이미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대적자가 돼요. 예, 대적자는 뭐냐면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귀환자들은 바벨론, 포로, 2, 3세대. 중심 주제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신앙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네. 제가 막 글씨를 날려서 죄송해요. 지금 칠판이 조금 흔들려서 제가 더 쓰는 게 힘들어지는데 이해해 주시고. 자, 이게 바로 대적자들과 귀환자들과 중심 주제예요. 중심 주제가 여호와의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호와의 신앙.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여호와의 신앙.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배우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는요 초대 강국이었어요. 오늘날 미국만큼 파워가 센 나라였죠. 그러니까 거기는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미 남유다 여기 귀환자들 자체들도 이미 바벨론 그 페르시아 땅 안에서 뿌리 내리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귀한 자들이,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간 거에 대해서 그냥 뭐 갔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죠? 불과 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당연히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너무나 못 사는 나라였죠. 후진국이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저희 지금 목원들 중에 한국에 나간 우리 목원들이 꽤 많이 계신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촌동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미국에 사는 사람 너무나 불쌍해 보인다 막 저한테 맨날 안쓰러워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좋고 환경도 좋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정말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그 한국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경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환경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이 사람들, 이 귀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한국 같은 그런 데가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되대요. 아무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대적들이 있고 너무나 살기 어려운, 이미 우리는 최고의 제일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지금 가장 열악한 땅으로 간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위해서 갔다는 거죠. 여호와의 신앙.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너희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다시 예루살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그 한마디 붙잡고 온 거예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마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 미국 땅에 잘 살고 계시다가 그냥 오지로 가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분들 마음속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드린 노트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지도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바벨론 포로 귀한 길이에요. 수산궁이라는 데가 바로 그들이 살았던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오는 루트가 이렇게 쭉 그려져 있어요. 자, 그 길이 얼마나 멀었냐면 대략 길이로 킬로미터로 따지면 3,600km예요. 근데 이걸 마일로 따져보면 2,236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오는 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차를 타고 가면 꽤 걸리는 시간을 그 당시에는 당연히 걸어서 모든 자기의 짐과 재산을 다 끌고는 걸어서 가면 보통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에서 7개월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긴 시간을 그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정말 미지의 땅이고 정말 자기네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왔다는 것이죠. 굉장한 믿음의 순종을 이들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나안 여행과 가나안 여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가나안 여행을 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그들이 맨 처음에 어디 있을 때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맨 처음에 그들이 있었던 데는 바로 1차 여행은 애굽에 있었죠. 애굽. 그렇죠? 애굽. 몇 년 동안 있었냐요? 약 400년 동안 있었죠. 몇 명이 나왔어요? 약 200만 명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방해물이 있었죠. 바로 홍해, 사막, 그 다음에 대적자들. 그다음 이들에게 또 실패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실패가 있었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불평, 두 번째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이죠. 혹은 페르시아. 몇 년 살았어요? 70년 살았어요. 자, 그들이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만 명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들이 가려고 했던 건 뭐예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가게 됐어요. 자,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자원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대적자들이 있었죠. 자, 이들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패가 있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낙심, 그 다음에 두려움이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가나안 땅에 두 번이나, 그러니까 다 포로가 됐다가 또 하나는 노예였고 하나는 포로가 됐다가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태어난 게 두 번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세계 역사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전무후무한 얘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스토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다뤄볼 텐데요. 일단 느헤미야는 여러분 1장, 2장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숙제로 내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읽으셨고 어떤 분들은 처음 들으신 얘기로 아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다음번에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1장과 2장 읽어주시고 또 3장, 4장도 읽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자,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강의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노트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페이지는 끝났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주권을 인정하라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리더십의 기본 자세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우리 리더십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느헤미야가 보여준 내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느헤미야는. 근데 어떻게 인정했는가? 그가 표현한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너무나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1장 말씀에 보시면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있으시면 그냥 눈으로 쫓아오세요. 느헤미야 1장 3절 보시면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게 돼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건 뭐냐면 그 엄청난 슬픈 소식,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막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고요.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기도. 근데 여기 나오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기 제가 기도 내용 그 차이트를 여러분들 그 노트에 적어드렸어요. 느헤미야와 신명기를 대조해서 제가 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4가지가 나오는데 순서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장 5절 내용인데요. 자, 1장 5절은 무슨 내용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내용 보시면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 기도가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기도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어떤 때 주문 외듯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이게 너무나 중요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문제가 너무나 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렸냐? 하나님 능력이 없는가?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외치냐?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1장 7절에 나와요. 1장 7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7절 보면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범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억울한, 자기네들이 지금 끌려와서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도 정말 수치를 당하는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탓하지 않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잘못,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이 모든 일의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만 안 만났다면, 내가 이 일만 겪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핑계를 대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어. 느헤미야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않고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로 갑니다. 이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바로 회개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1장 8절이에요. 1장 8절과 9절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건 뭐냐면 회복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가 똑같아요. 자꾸 넘어져요. 짓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낙심과 좌절이 되죠. 나 정말 이래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네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 이게 바로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백성인가?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정말 소망이 없고 실패했고 아무런 정말 어떤 비전과 꿈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께서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걸 예비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죠.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모든 죄,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이 네 가지 순서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세요. 그 거기 내용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제가 이제 빈 칼을 만들었는데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으로, 그 다음에 뭘 쓰냐면 군사력을 동원하여 해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 좀 전에는 군사력이었어요. 군사력. 네, 권사력이 아니라 군사력. 군사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지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명기적 신앙을 토대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위치에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신명기적,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서 자기의 민족, 자기의 백성, 자기의 나라를 사랑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입니다.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 바로 사역이에요. 사역. 네.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리더십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리더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방해. 예. 사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정말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낙심이에요. 낙심. 절망.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평가입니다. 평가. 세 번째, 어려운 환경. 그 다음 맨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성경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요 모세가 보낸 12정탐꾼 가운데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 정탐꾼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의 편견이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장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에게요? 자기 편견이에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여요? 어려운 환경이 보입니다. 야, 결단코 이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그러자마자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가 하게 됩니다. 그때 결국 뭐가 돼요? 그들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죠. 결국 그 10명의 정탐꾼 말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못 들어가게 돼요.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러 왔던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하면 이 사람도 똑같아요. 이 사람 문둥병자였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기를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너가 깨끗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때 이 나아만 장군 가운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나에게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라고 자기 편견을 먼저 갖게 돼요. 그러자마자 어려운 환경을 보죠. 이 더러운 물에서 내가 왜 내 몸을 씻어야 되냐. 차라리 안 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 평가 역시 이런 데 오면 안 돼 라는 자기의 생각, 사람들의 말, 그런 생각들이 생기면서 결국 낙심과 절망과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리더십은 첫 번째 리더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권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장으로 나아가라. 네, 원래 이제 같이 있으면 제가 좀 저를 쫓아하십시오 얘기하는데 이게 저 혼자 떠드니까 답답하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현장으로 나아가라.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성경적 리더십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리더십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리더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요, 참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가 요구했던 게 이거였어요. 조서를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자, 이 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느헤미야가 왜 조서를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 얘기예요. 그가 건너가서 이제 만나게 될 그 총독들, 남유다에 이미 살고 있는 어떤 텃세들, 그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 그 리더들을 향하여서 나는 페르시아 왕이 보낸 총독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서를 가지고 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 보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는 그냥 기분 따라 환경 따라 그냥 되는 대로 간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왔는지를 알고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왜 자꾸 비난을 받을까?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또 어떤 어려움 당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을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너무나 뛰어난데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공식적인 조서를 가지고 갔을 때 그 대적자들이 그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서는 왕이 내린 조서이기 때문에. 마치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더 안 돼요.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조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할 때 담대함이 생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요청한 게 있어요. 조서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목재를 요청했어요. 목재.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의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부르심. 자, 목재를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했다고 얘기합니다. 2장 8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요. 다른 말로 성전을 지키는 문을 잘 만들기 위해서 목재를 부탁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곽의 건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망대라든지 어떤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목재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거할, 느헤미야가 거기 있는 동안에 살 집을 위해서 목재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정체성, 내가 왕이 나를 불러서 나는 여기 와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과 함께 또 중요하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뭐 와서 나 리더니까 다 나한테 똑바로 해, 나를 잘 섬겨,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 와서 리더로서 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직장, 그 환경, 그 상황,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망각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멋대로 막 살다 보니까 자꾸 그 중요한 시간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부르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단기 선교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잠깐 예화를 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나눌게요. 제가 갔던 선교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이 갔던 선교였어요. 딱 4명 갔어요, 저까지. 근데 저희가 가서 했던 사역은 어린이 사역, BBS 사역을 했는데요. 저희가 섬기게 된 아이들은 약 400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땅 100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가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이 많은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4명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부담스럽고 아찔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철저하게 일을 분담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아주 세분화시키면서 이 일, 저 일 딱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완벽하게 딱 끝내고 나서 일을 하니까요. 부족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만 그런 식으로 일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트에 보시면 밑에 What would Jesus do? WWJD라는 섹션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바쁘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냐? 첫 번째 뭘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1번 기도하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까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자리를 옮기셨어요. 자리를. 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셨을까? 그런데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순서에 따라서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그 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쓰는 게 있죠. 1번이 뭐예요? 말 그대로 기도예요. 주권 인정하기. 2번은 뭐예요? 그 옆에 보니까 사명 감당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저는 어떻게 쓰냐면 순종이라고 썼습니다. 순종. 이 두 가지.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원리를 쫓아서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적 리더의 모습,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기도라는 거죠. 두 번째,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막 공격해서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면 낙동강 하류까지 내려오죠. 이제 거기가 뚫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 공산화되는 그런 너무나 위급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71명의 학도병들이 이 전쟁을 지켜내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영화로 다룬 내용이 있는데 잠깐 제가 비디오 클립을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죽으면은 배고플 일 없어 좋겠다. 대대비가 지금 오고 있다. 우리들은 앞으로 1시간만 버티면 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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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태 대비가 우리에게 물었다. 학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학도병은 군인이다. 학도병은 군인이다. 학도병은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요. 자, 이 72명의 학도병이 북한의 정예 부대를 상대로 싸워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어린 아이와 다 큰 어른과의 싸움이죠.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영화, 이제 나중에 혹시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이 학도병들이 학생들이니까 맨 처음에 모였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된 일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학도병은 군인인가 아닌가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학도병은 군인이다. 학도병은 군인이다 얘기해요. 그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는 학생이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우리가 이 군대를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어? 우리 다 죽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네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학생이지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우리가 이 전쟁을 반드시 막아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찾았을 때, 정체성을 찾았을 때, 부르심을 찾았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돼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리더인가 아닌가? 성도들은 리더다. 성도들은 리더다. 성도들은 리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내 한 몸 편안하게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잘 키우고 그렇게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결코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흘리게 하셨던 그 이유가 단순히 나 한 명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부르심이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마지막에 삶에 적용하기라는 질문 3가지를 여기에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번,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2번 질문이 이래요. 삶의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아니면 나의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밤에 회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올해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3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들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3가지 질문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의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적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소리를 킬 수 있으면 다 켜주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 리더십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체성, 또 두려운 마음, 근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서 아버지의 진정한 리더와 어려운 가운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갔던 주님의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입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면서 정체성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생기되고 새로워지고 나의 노력에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모습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의 부르심이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성경적 리더십 우리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낙심들, 근심들, 우리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아버지 두려움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정말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부르심과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짓눌리고 아버지 위축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나에게 쳐올라가듯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정말 새 힘을 얻는다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냥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번 한 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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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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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요. 네, 노트도 보내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우리 아침 저녁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감사해요. 쉬세요. 네, 수고했어요, 양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세요. 네. 네. 어머님도 아버님 안녕. 예, 유연자매 빠이. 유연자매 얼굴 봐봐.